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 중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성경 해석학이라고 있습니다. 헐먼유딕스라고 해서 해석학이 있습니다. 그 해석학 중에도 성경을 해석할 때 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엑스지저스라고 하는데 성경을 서기한다. 그리고 엑스지저스가 무슨 뜻이냐면 저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찾지 못하면 이게 그 녹비의 가로왈자가 되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과목들이 있는 것은 성경의 본 의도, 성경 저자의 의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컨텍스트와 그 문법 구조와 그 모든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글로 쓰여져 있고 사람의 언어가 여기 많이 쓰여져 있지만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언어, 이것을 바로 우리가 비블로스,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엑스지저스라고 하는 이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성화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대화하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대화하면 이게 서로 빗나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게 이렇구나.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거래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마 중간에 조금 있다가 거래처가 끊길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거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계획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 더하여 준다는 덤에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 맞추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화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렇게 거룩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신자가 거룩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이 시험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란 과목이 있어요. 이것을 패스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과락이 되면 다음 그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의 과목 가운데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모스. 이 두 가지 있는데 시험이 이 페이라스모스, 여기는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템테이션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요.
도키모스라고 하는 그 시험 테스트 또는 이 트라이얼, 시련.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시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오면 힘들죠. 여러분 시험 든 적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도 시험 들고 직장 생활도 시험 들고 요즘 유치원생도 시험 든다잖아요. 유치원 가서도 제가 어쩐지 삐져 있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막 근심이 막 충만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유치원 다니기 싫다고. 걔가 나를 핍박한다고. 인간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란 말은 이제 그 색깔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포이킬로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림, 색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채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 포이킬로스 여러 가지라는 뜻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채롭게 옵니다. 앞에서도 오지만 뒤에서도 와요. 옆에서도 옵니다. 앞에서 오는 시험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데 뒤에서 오는 시험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치기 때문에 정말 뜻밖의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깐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심이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여러분 성화로 나아가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sanctification의 이 점수가 학점이 A 학점이냐 꼰쫑차는 F 학점이냐를 우리가 가늠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한테 시험이 올 때 내가 시험 속에 빠져서 뭐 다 때려치고 관두다 뭐 이거는 F 학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크게 기뻐한도다. 이거는 A 뿔따구. A 플러스라고 해요. A 플러스. 여러분 학점 몇 학점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비춰보면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은 몇 학점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몇 학점 받아왔어요? 분명한 것은 크게 기뻐한도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쁘다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시다.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신적인 기쁨이에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데 내가 하늘의 기쁨, 신적인 기쁨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기뻐하고 이 말은 카이로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뻐하고 이 말은 카이로. 이것은 땅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수입이 늘어난다. 뭐 내가 뭘 샀다. 뭐 좋은 걸 샀다. 비싼 걸 샀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려요. 뭐 좋은 곳에 가봤다. 뭐 여행을 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아기를 낳았다. 얻는 기쁨이 카이로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아갈리아오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땅에서의 기쁨도 있지만 신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다? 큽니다. 그럼 이 전에 무슨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괴롭히거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 플러스 학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예수 못 믿겠어. 나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떠나면 지금 F 학점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냥 상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상이 뭐하다? 그러니까 상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이 그랬죠.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적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다 사이즈가 달라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성화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정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을 만나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불세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기뻤어요. 그 기쁘다는 말이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아갈리아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 마음에 신적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병들고 건강한 거를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크게 기뻐했다. 이게 똑같이 지금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신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성화된 믿음을 요청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누가 이렇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그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다가 실컷 두들기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그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다 씻겨주고 그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은 그 결과로 오늘 지금 읽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그 간수의 집안에 무슨 기쁨이 임한 거예요? 신적인 기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엑수시아를 줬냐면 첫째는 병 고치는 엑수시아,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오토리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병자에게 안수하니까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그 기뻐한다는 말이 지금 오늘 본 말씀의 아갈리아와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광 가가지고 어디 투어 가서 멋진 데 보고 오는 것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세속적인 기쁨이 더 큰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긴 껍데기만 와 앉아 있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임하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른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의 모습이 시험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 34년째더라고. 부교육자 빼고 개척한 이후로 뭐 오늘까지 제가 올해 세어보니까 34년째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34년 동안 시험이 몇 번이나 왔을 것 같아요? 수시로 들락날락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액시던트가 아니더라고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든지 크든지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큰 어려움이든지 작은 어려움이든지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정말 내가 정신 바로 차려야 되고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 마귀한테 붙들리면요 그 시험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자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테스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모아서 시험하사. 그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긍정적인 테스트예요. 세속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쪽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궤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는 참 인생이 참 이게 사는 건지 뭐한지 짜증스럽고 막 불만스럽고 이런 게 꽉 찼다가 한번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주일이 기다려진 사람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은혜 받을 때 그렇지. 은혜 다 떨어지면 토요일 할 때 벌써 주일이야? 벌써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뭐 이런다고. 그거 왜 그래요? 벌써 그거는 사단의 시험, 그 사람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주 색깔별로 다채롭게 각양각색으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색깔과 모양을 바꿔가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 근심하다는 말은 리페오라고 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비통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오면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시험 들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나 괴롭힌 사람 있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가기도 싫은데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상황. 그러나 잠깐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해결된다는 얘기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화된 믿음으로 가려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다음 9절. 베드로전서 오늘 본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어요. 그 성경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란 말을 도키모스라고 그래요. 이게 시험이란 뜻입니다. 테스트란 얘기예요. 트라이얼.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개역 성경은 확실함이라고 번역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먼저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란 말과 그다음 불로 연단.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처음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게 도키모스라고 그랬죠. 그 밑에 연단도 도키모스예요. 말이 원문 성경의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련, 연단, 시험.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 이것들이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날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 나타날 때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근접하고 여기 근접해서 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칭찬할 만한가?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실 때 책망할 만한 믿음인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믿음인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믿음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알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 이것도 도키모스. 이게 도키모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 있고 도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나를. 그래서 그거를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하면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난요 다른 거 다 해도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과락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의 축복은 없을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는 그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때로는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 징계란 말을 파이데이어라고 그래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스트럭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랬죠.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징계 후에 이후가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2절 전반부에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다시 보여줘 봐봐요.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이 뭐예요? 페이라스모스라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해요. 시련을 견디. 이것도 시험입니다. 도키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 이 두 가지를 다 이겨낸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지 무조건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에 우리가 그걸 통과하면 축복이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게 인간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하든지 마귀가 하든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낸 사람, 견디어낸 사람에게 야고보서에 보니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이 페이라스모스인지 도키모스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모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험이죠. 왜?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 생각을 덥석 물었어요. 사탄이 마귀가 주는 먹이를 덥석 물으니까 마귀가 주는 성경에 분명히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룟 유다가 정상적인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귀가 다른 사람을 찾겠지.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가장 도시 사람이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한 이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딱 집어냈더니 그 생각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자, 시험이 들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돈을 바꿔서 은30에 돈을 바꿔서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준지까지 다 작전을 짜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는 가만 내비둡니까? 그 사람까지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붙잡히면서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된 거예요. 그게 페이라스모스의 시작입니다. 에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해피하게 지내고 있는데 뱀이 어느 날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하와야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해요?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디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이제 잘 이해하세요.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뭐 한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습니까? 세상 말을 더 깊이 있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개혁주의자들처럼 아드폰테스라고 근원으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성경. 항상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뱀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위교 전쟁 73주년 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도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모여서 사람 죽이는 일을 모의합니까? 여러분 사람 모이면 오늘 내일은 누구 죽일까? 이거 모의합니까? 그런 모의 안 해요. 상상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시대를 걸쳐서 그런 생각과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의 배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시험에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안 듭니까?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나를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시험에 들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통해서 여러분 대구 부산 남겨놓고 그러니까 25일 어떻게 오늘 딱 날이 맞네.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대구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부산에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무슨 회개 기도합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거. 그리고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신사 참배한 사람과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 정죄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전쟁 터졌습니다. 세속 역사가들 입장에서야 물론 이제 뭐 소련하고 뭐 이 차이 중국하고 해서 거의 무기 지원받아 가지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부산에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요. 부산에서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군인들이 자원 입대했다 그랬어요. 그 노병들 90세 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할 때 자기들이 1950년도에 이 땅에 올 때는 자원 입대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 나이가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많아야 21세더라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아들 중에서도 어린 그런 아들들 같은 그런 나이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우리나라 코리아가 언제 알려졌습니까? 언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1988년 올림픽 열릴 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해외 나가가지고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그러면 What is that?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랬다니까. 한국 코리아에서 아예 몰랐어요. 1988년 이전인데 그 즈음인데도. 그러니 1950년에 여러분 코리아가 조선 이 한국이 어딘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16개국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싸워주다가 미군만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예? 부상자 10만 명, 부상당해서 불구가 된 사람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이디오피아 가서 싸우라면 보내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난리가 날 겁니다. 마음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절대 못 간. 나를 죽여라. 아마 우리나라는 저 공항 헐주로부터 대자로 누워가지고 시위할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 사람 아니에요.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공산당은 철천지 원수라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있으면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의 대위였잖아요. 그 사람이 소련 장교였는데 꼭두각시죠. 와가지고 북한을 다 자기가 점령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보면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북한의 교회가 2,750개 정도 됐대요. 교회가 2,75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를 몽땅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자기 부모가 처형되는 걸 보고 이제 도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 피난 온 거죠. 피난. 6.25 전쟁 전에. 그 1945년 해방되면서 전쟁 50년 그까지 해서 그런 일들이 북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하면 그냥 막 여기서 경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공산주의 하면 좋게. 왜냐하면 중국 대륙이 그 당시 다 공산주의로 물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소련하고 공산주의, 중국의 이 대륙에 있던 사상이 그대로 밀고 내려왔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군이 1949년에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그 소련군이 와서 북쪽을 진주하고 미군이 와서 남쪽 진주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군이 진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련이 내려왔으면 소련이 다 먹어서 우리는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소련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 알죠?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어디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그럼 왜 러시아가 여기 전쟁합니까?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른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부산이 얼마나 멋진데요. 부동항을 원했는데 일본한테 졌어요. 그리고 나서 6.25를 해방되고 나서 소련이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다 여기는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쪽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캄보디아, 라오스 이게 다 무슨 나라예요? 베트남 다 공산주의 됐잖아요. 중국하고 붙어있는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돼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73년 전에 오늘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시험 든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평화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미군이 1949년, 50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49년에 6월 달에 철수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론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원합니까? 공산주의를 원합니까? 80%가 공산주의 원한다 그랬어요. 왜?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는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사상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다 똑같이 어떻게 살자? 다 똑같이 살자. 평등하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합니까? 더 불평한 데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부르주아를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레탈리아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부르주아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여러분 폴포트 정권이 2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을. 폴포트 공산주의가 자국 국민들 200만 명 이상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일단 안경 쓰면 다 죽였어요. 왜? 배운 사람이다 이거지.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을 보면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이것도 사형이에요. 왜? 농민이 돼야 되는데 이 열심히 억적같이 일을 하면 이게 굳은 살인데 굳은 살이 없이 손이 보들보들하면 이거 사형 대상이라고. 그리고 얼굴 피부가 하얗면 저 사람도 사형 대상이에요. 뭐 이거 사실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로 통해서 자국 국민들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때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다 죽이고 의사 다 죽이고 교수들 다 죽이고 모든 하이 칼라에 있는 사람들 몽땅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를 이끌어갈 지식층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나라가 저렇게 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는지도 운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즉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 우리 친구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막 30년 살고, 저번에 우리 여기 왔던 유영준 목사님도 옛날에 80년 초반에 신학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여기 처음 왔는데 뒤에 앉았는데 내가 못 알아봤다니까. 못 알아봤어요.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데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만나면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가봐도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촌스럽습니다. 시골스러워요. 뉴욕이나 뭐 대도시 번화가 빼놓고는 그 일반 도시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깨끗하고 훨씬 정비가 잘 돼 있고,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 이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됐나? 그 요즘 뭐 키오스크로 다 하잖아요. 그거 보고 더 놀랬대. 야, 이거 내가 한국 와서 이제 살라고 하면 이거 살 수 있겠나? 그런데 보니까 노인들도 다 두드리고 있더라는 거야, 키오스크를. 그래서 참 자기가 너무 막 시골, 자기가 미국에 살지만 촌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는 거야, 한국 와서 보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이 나라를 여러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여러분 뭐의 토대 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게 기독교의 토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통령과 모든 내각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화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더 큰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금보다 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뭘 동의해. 사실 해보면 금, 믿음, 뭘 선택할 거예요? 이불은 금하지만 그래도 금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성화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롯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한테 땅 양보 안 하고 자기가 더 비옥한 땅을 얻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이죠. 소돔에 들어가서 그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후회한 거예요.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너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내가 지금 요즘 신앙생활, 내 신앙이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 병들어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자각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자각하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온 예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낮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예? 솔로몬이 세상 영광 다 누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벨 하발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하발림.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세상 영광 누려도 솔로몬의 발끝만치도, 새끼발가락의 발톱만큼도 그 영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거. 자기 자신이 자각하고 그리고 나를 고쳐가고 수정해가면서 인생 궤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공갈 협박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한테 막 으름장 놓고 막 공갈 협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살짝 딜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해봐라. 그러면 세상 영광 너한테 주겠다.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먹어도 안 죽어. 아니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홀딱 넘어간 하와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할 때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믿어주세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이게 바로 성화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지금 현재 수동이 아닙니다. 능동태 직설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이 기뻐한다는 말이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아갈리아오, 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신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를 푸시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성화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에 도전받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삶이 더 성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